반갑습니다. 9월 5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 블레셋 땅으로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풍속대로, 결혼 전 풍속대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풍속이 이방 풍속입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고 있어요. 뭔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또 비춰지고 있죠.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거기 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아름다운 여인을 이스라엘 청년이 취한다 하니까 이 청년들이 좀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블레셋 30명과 이스라엘의 한 명이 이렇게 뭔가 긴장 관계 속에 뭔가 기싸움을 하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싸움에 밀리지 않는 삼손이 그 모임을 주도합니다. 내가 수수께끼 하면 내겠다. 잔치를 했으니까 술도 마시고 이랬겠죠. 내 수수께끼를 잘 들어봐라. 내 수수께끼를 풀면 배옷 30, 겉옷 30, 이 30벌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한 벌씩 그 한 명의 배옷 한 벌, 겉옷 한 벌씩 내가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못 풀면 너희들이 30벌씩 나에게 30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하면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이 문제를 한번 들어보고, 자, 요거 한번 이 문제를 듣고 너희들 요 문제를 만약에 알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 내가 돈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문제를 듣고 생각한다면 그 내기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런데 문제를 내기도 전에 내가 수수께끼 낼 텐데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낼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지금 뭔가 거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아마 힘자랑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뭘 좀 깼다든지 막 누구를 막 잡아 던졌다든지 사람들을 막 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죠. 당연히 민족을 괴롭히는 존재니까. 이제 그 30명의 청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명이 삼손의 힘이나 삼손의 모습을 보고 약간 쫄렸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퀴즈 내용을. 그 퀴즈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자기의 경험이죠. 사자를 죽였더니 그 강한 사자의 안에서 단 것이 나왔다. 꿀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풀어봐라. 결국 답은 사자입니다. 자기가 찢어 죽여서 사자를 찢어 죽였더니 꿀이 나왔더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풀어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만 풀 수 있어요. 삼손은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될 여인에게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죠. 근데 그것을 들은 블레셋 청년들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그 블레셋 여인, 그 여인에게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인에게 그 퀴즈의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 너희들의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너와 네 아비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같은 동족이죠. 그 블레셋 그 청년들의 말을 듣고 삼손에게 계속해서 조릅니다. 삼손이 7일 동안 이 잔치가 마쳐지는 날까지 너희들이 풀면 내가 배옷, 겉옷 30벌 한 벌씩 다 줄 것이고 이 기간 안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다 줘야 된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아내가 울며 불며 매일 그렇게 그 퀴즈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이 삼손이 여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결국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답을 알려줬더니 이 블레셋 청년들이 답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정답을 이야기한 거죠. 사자다, 이 뜻이.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건데 그걸 알고 맞춘 걸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한 걸 그 아내가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합니다. 노략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냥 집으로 올라와 버려요. 결혼식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났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때려 잡아 죽였으니 이게 뭐 결혼이 파토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부의 아버지는 그 자기의 딸을 블레셋 청년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 3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남자일 수도 있고 아마 30명 중에 한 명일 확률이 많겠죠. 그렇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퀴즈의 그 깊은 의미 이런 것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퀴즈 안에 이 사자를 죽인 것과 연결되어 퀴즈를 내었고 이 퀴즈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이 30명이 죽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이 삼손의 모습을 또 복선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삼손이 여자한테 약하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강하지만 꿀같이 꿀에 녹는 거예요. 여인에게 녹는. 그러니까 꿀이 더 강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삼손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자기가 나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시체에 손을 댔죠. 이제 잔치에 왔으니 술도 마셨겠죠. 독주, 포도주 마셨겠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외에는 나실인의 규정을 다 어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의 뜻은 있었으나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삼손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꼭 삼손이 바라고 원했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게 아니에요. 화가 났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 중에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그가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과 불완전한 방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틈을 타서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삼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거룩한 삶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가 나실인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틈이 보일 때마다 그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은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사자보다 강했지만 꿀에는 약해서 나실인의 규정을 어깁니다. 꿀에 약했다는 게 뭐예요? 그 꿀을 보자. 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꿀만 본 거예요. 그래서 꿀을 따라온 거죠. 꿀에는 약했다. 사자보다는 강했지.
그는 블레셋보다는 강했지만 여자에게는 또 약해서 나실인의 규정을 또 어기게 된 삼손의 이야기.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있고 누구나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겠어요. 삼손이 아무리 강해도 여자한테 그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여자다. 뭐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삼손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복선을 보면서 삼손의 생애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불쌍하죠. 사자를 찢어 죽이듯 블레셋을 찢지만 그의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도 그의 인생은 사자를 찢듯이 그 이방 신당, 다곤 신당을 찢는 거예요. 그 기둥을 밀어서 찢어버려서 블레셋이 다 죽지만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대해야 되는 것은 엉켰던 그 실타래를 푸는 삼손의 이 여성 편력, 그리고 여전히 이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있는 그 인생임을,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믿음으로 바로 서고, 여호와께서 그냥 갑자기 급해서 틈을 타서 임하시는 거 말고 거룩한 삶을 나실인답게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너무 갑자기 임하는 것 말고 전혀 이렇게 임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갑자기 틈을 타서 임하는 것 말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